나의 모든 형편과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께 내가 기도의 문을 열 때 내 삶의 문도 열릴 줄 믿습니다. 내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주께 내 모든 삶과 형편을 주께 아뢰는 기도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열릴 때, 그 시간을 깨울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 기도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귀하고 값지게 이 시간을 살아내게 하시고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주님을 믿고 간절함으로, 진실함으로, 솔직함으로 그래서 주님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역대하 12장 말씀 같이 봅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서 12절. 역대하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우리 읽을까요?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10장부터 12장까지 보는 날이고요. 10장부터 12장. 10장은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분열의 원인은 이제 10장부터 1장부터 9장까지는 다윗부터 솔로몬까지 통일왕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통일왕국이 중심축이 돼서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가 7장 14절이었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낮추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땅에 복을 주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1장부터 9장까지 이야기였다면 이제 그렇지 않아서 분열되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이야기 나오는데 이제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반복해서 우리가 보고 있어서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은 최소한 이제 구별이 돼야죠. 여로보암은 어느 나라 왕이고 르호보암은 어느 나라 왕인지. 르호보암은 유다의 왕이죠. 유다의 솔로몬의 아들이고 여로보암은 당시에 그 뭐라고 그럴까요? 공사 총책임자, 북이스라엘의 공사 총책임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 이렇게 해서 두 나라로 나뉘게 된다 정도 우리는 충분히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 이유는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에게서 하는 질문으로 시작이 되죠. 그 질문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4절 말씀 봅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10장 4절인데요.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 말을 곡해해서 듣지 말아야 되죠. 이 말을 들을 때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았느냐 르호보암의 입장에서 보았느냐의 차이가 있던 거죠. 르호보암 생각에는 솔로몬 때 이렇게 힘들었으니 내 때는 좀 풀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말은 솔로몬은 무서워하고 나는 무서워하지 않는구나라고 여겨졌던 거죠. 솔로몬은 강한 왕이었으니까, 강력한 지도자였으니까 눈치 보고 아무 말 못하다가 솔로몬이 죽자마자 나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해? 라고 르호보암이 무시당한다고 생각한 게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근데 그건 무시한 것이 아니라 완화 정책을 써달라고 권고하러 온 거였던 거죠. 근데 르호보암 자체가 스스로 해석을 못한 거죠. 근데 그게 어디서 왔을까라는 거죠. 사실은 그거는 어찌 보면 그 안에 있는 무슨 상처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무시당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했던 르호보암의 어느 한 상처가 그에게 그러한 일을 가져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여로보암은 이 일로 말미암아 르호보암에게 질문을 던져놓고 그 질문의 확답에 따라서 나라를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게 되죠. 그런데 그 일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같이 볼까요? 14절 볼까요? 14절 말씀 10장.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라고 얘기하며 15절에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일이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었다라는 거죠. 르호보암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나 그가 잘못된 선택을 하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분열의 원인은 선택에 있어서 잘못된 선택을 한 르호보암에게도 우선적인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르호보암에게 문제가 있었을까? 그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 원인 제공자는 사실은 르호보암이지만 그 근원적으로는 솔로몬 때까지도 넘어가야 되는 거죠. 왜 솔로몬은 그걸 몰랐을까? 왜 솔로몬 때는 정말 왜 아무도 얘기 못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죠. 아무튼 분열의 원인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르호보암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겠죠. 그래서 르호보암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라의 분열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게 되더라. 그래서 르호보암은 왜 그렇게 판단했을까를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백성들의 진위를 파악하지 못했을까? 그 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가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얘기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장입니다. 11장은 유다의 버틸 힘은 무엇인가? 이게 참 재밌어요. 분열의 원인은 르호보암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 때문에 왔다면 11장에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에 버틸 힘이 생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두 동강이가 났는데 사실은 말이 두 동강이지 르호보암에게는 두 지파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10개 지파가 넘어가거든요.
이건 숫자로 봐서도 완전히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르호보암은 실패한 왕인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 유다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지키시더라. 근데 왜? 그게 바로 13절부터 이렇게 얘기됩니다. 11장 13절 볼까요? 11장 13절.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제부터 이스라엘 나오고 유다 나오면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하면 북쪽이구나. 유다 하면 남쪽이구나. 이렇게 구분해서 보셔야 읽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르호보암은 유다의 왕인데 여로보암이 통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북쪽에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남쪽으로 남하했다는 겁니다. 1사후퇴 때 왜 남하했을까요? 탄압이 시작된 거죠. 전쟁이 시작된 거죠. 누구랑? 여로보암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끼리 탄압이 시작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자리를 잃게 됐고 그들의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자 그들 중에 피난민들이 생겼던 거죠. 근데 그 피난민들이 남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들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뭐라고 돼 있죠?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했대요. 너희들 제사장 그만해. 목사 그만해. 때려쳐. 너희들 안 돼. 예배드리면 안 돼. 라고 해임시켜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답니다. 그래서 피난 간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숫 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자기 마음대로 목사들을 임의로 선별해서 세웠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 마음대로, 그리고 나에게 옳은 말만, 나에게 좋은 말만 하는 목사들만 세워놓고 나머지는 다 나가 라고 해버렸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일이 북이스라엘에게는 안타까운 일이 됐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16절 17절 볼까요? 16절 17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뭐래요?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렀대요. 그래서 결국에 진짜 참된 예배를 찾는 자들이 북이스라엘을 떠나 어디로 내려왔대요? 유다로 내려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루살렘 나오고 유다 나오면 이건 남쪽 나라다 생각하고 이제부터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동그라미 할게요. 17절에 그러므로. 그리고서 이제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뭐하게 했대요? 강성하게 하였대요. 만일에 르호보암에게 이 3년의 기간이 없었다면 유다도 동일하게 같이 멸망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선택의 기회를 주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의 선택의 기회를 주시고 그 다음에 남을 나라 하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한 번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아니다. 르호보암은 첫 번째 큰 실수를 했습니다. 작은 실수는 아니에요. 용서받지 못할 만한 실수를 한 거죠. 나라를 두동강기를 냈으니까. 그렇다고 버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회를 주시더라는 거죠. 근데 그 두 번째 기회는 누구를? 오히려 거꾸로 도피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와서 3년 동안 르호보암의 나라를 강성하게 하셨다. 유다의 버틸심은 어디서 나온 거죠? 여로보암으로 말미암아 도망쳐 나온 제사장과 레위인의 3년의 기간 동안. 이 말씀 묵상하며 그 생각했어요. 코로나가 3년이 갈 수도 있겠구나. 그죠? 2019년, 20년, 21년, 3년을 가면 이 3년 동안에 도피한 목사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변질된 목사들도 만들어질 거고요. 근데 그 버틸 힘이 됐던 그 사람들 때문에 그 나라가 강성해진대요. 이 역사가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버틸 힘을 가졌던 영적인 지도자들 때문에 다시 회복될 겁니다. 그리고 강성해질 겁니다. 그 나라가,
그 나라가 강성해질 겁니다. 그 나라가 이 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은 이렇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징계하신 이유가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징계하신 이유는 뭘까? 이게 재밌어요. 이제부터 이제 계속 반복돼요. 반복되는데 12장 같이 1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며 왜 그렇게 된 거죠?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진 이유는 지금 설명한 대로 하면 그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말을 듣고 3년 동안 충실하게 뭐가 잘못됐는지, 뭐를 세워야 되는지, 뭐를 버려야 되는지 잘 만들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힘으로 사실은 새로 일어날 힘과 여력을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죠?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자마자 그 다음부터 2절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내려왔대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애굽 왕 시삭으로 말미암아 종살이가 시작됩니다. 속국이 돼요. 불과 3년이었던 거죠. 그를 버틸시면 르호보암 때를 버틸시면 불과 그 3년이었던 거죠. 물론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지만 그 씨앗이 뿌려져서 그 씨앗 때문에 면면이 지속되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7절 말씀 볼까요?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신대요. 이 표현이 원래 헬라어 원어는 어떻게 되면 아슬아슬하게 해요. 아슬아슬하게 구원하여 나의 너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니라. 르호보암이 그 잘 나갈 때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섰다면 애굽 왕 시삭 때문에 고난당할 일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인간인지라 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버리니 그때 하나님이 시삭을 보내셔서 어떻게 조금 구원하셨대요. 아슬아슬하게. 얘는 완전하게 만들어져서는 안 될 존재구나 이걸 아신 거죠.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보실 겁니다. 조금만 교만해지면 그 조금만 교만해진 것에 대해서 조금만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까 그 본문이 참 재밌죠. 6절과 7절에 반복되는 단어 스스로 겸비, 7절에도 스스로 겸비, 그리고 7절 중반에 스스로 겸비. 거기다 동그라미를 좀 해놓으세요. 이건 어디서 나온 얘기죠? 아까 말했던 7장 14절이죠.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의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라는 단어죠. 아, 이 말씀이 현실이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게 이제 르호보암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칠 때는 언제 고쳐지냐? 스스로 낮출 때. 스스로 겸비할 땐 하나님이 고치신다. 근데 완벽한 구원을 이루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죄가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온전하게 설 수만 있었다면 큰 문제는 안 되겠지만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 왕으로 말미암아 오락가락 아슬아슬한 구원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2절 볼까요? 12장 12절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그렇죠.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역대하에 스스로 겸비하였고 라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를 인정하는 게 스스로 겸비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의 선한 일도 유다의 선한 일은 뭐였을까요? 그 3년 동안의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헌신이었겠죠. 예배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노력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그 다음에 좀 재미있어요. 뭐라고 써 있죠? 다 멸하지 않았더라고. 거의 다에다 동그라미를 좀 해놓으세요.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다 멸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면 뭐예요? 어느 정도는 멸했고 어느 정도는 살려주셨다는 얘기죠. 왜? 이제부터 또다시 사사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죄를 지면 그거에 대해서 징계가 오고 그리고 겸비하면 하나님이 조금 살려주고
왜 우리는 이렇게 계속 반복될까? 온전한 겸비가 안 돼 있기 때문이겠죠.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이 아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한 번의 선택의 기회로 우리를 마무리하지 않으신다. 거기를 인정하고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르호보암처럼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스스로 겸비할 때 나로 조금 구원하옵소서. 그렇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퇴보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서 이 3년의 기근과 같은 이 코로나 시간이 맞춰진 다음에 올곧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분열의 원인을 보아도, 이스라엘을 징계받는 이유를 보아도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스스로 겸비해야 됩니다. 그것이 유다의 버틸 힘이 되었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교만하여져서 순간순간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이스라엘을 바라보게 되니 하나님, 그 모습이 나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조금의 구원이라도 열렸을 때 더 겸비하여 온전한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실수, 작은 실수 상관없이 스스로 겸비할 때 하나님 회복의 기운을 허락하신 줄 믿사오니 우리들의 실수에 좌절하며 무너져 있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다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